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버나 이무현 목사입니다. 갑자기 시작과 동시에 둘이 같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순간 당황을 했지만 자 오늘 5천원 만에 번개탄 TV 북콘서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저를 먼저 잡아주시고 제가 소개하면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초반에 두 명을 한꺼번에 잡아주셔서 순간 둘이 당황을 했다는 거. 그러나 저희가 놀라지 않고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빅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정민규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둘 다 살짝 놀랐지만 자 정민규 목사님 일단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의 개인 소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의 흰여울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L 미니스트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AL 소리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역을 좀 하고 있는 정민교 목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무언가 한웅재 목사님 닮은 분이시. 한웅재 목사님 저를 닮으셨다고. 무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목사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AL 소리도서관. 네네. AL 소리도서관. 네. 자, 그 AL은 그럼 어떤 약자인 거예요? 어바운딩 러브라 그래서 앞에 철자를 따서 어바운딩의 A와 러브의 L자를 떼서 AL 미니스트리, AL 소리 도서관에서 풍성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장애인들의 사역이 있잖아요. 네네. 특수 사역으로.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이 그동안 있었던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성교회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캠프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점자 책을 이제 성경이라든지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보급을 하셨었는데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성교회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 도서는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나 기독교 도서가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도 이 사역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어.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도서를 우리 믿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역을 이제 2022년 11월 달부터 이제 그 펀딩을 통해서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 웹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우리 그냥 일반 홈페이지는 안 돼요. 이미지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코딩을 해서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자와 출판사로부터 원고 기부받은 파일을 텍스트를 추출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전자도서로 올려놓으면 해외에 있는 시각장애인 목회자나 선교사들 또 국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책을 통해서 읽고 이제 양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그 사역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어디 지금 USB 꼽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여기 지금 USB가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질문이 하나 들어가면 네. 나오는 것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정말 요즘 아주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네. 지금 예. 뭐 새롭게 와서부터 뭐 예. 모든 많은 방송국에서 그냥 많은 방송국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사역은 거의 최초로 이렇게 물론 시각장애 찬양팀이라든지 네, 저희 네, 번개탄도 오시긴 하셨지만 예. 그런 분들과 이제 특수 사역하는 건 들어봤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언가의 선교회장이 만들어진 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네네. 요즘 이제 어떠세요? 요즘 근황 좀 어떠세요? 요즘 근황. 요즘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오면서 네. 목사님 이런 사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조금이라도 후원을 할게요 해서 후원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출판계나 저자분들이 보고 계셔서 이제 좀 더 사역의 확장성이 더 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35군데 출판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원고 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큰 출판사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검다리도 좀 이제 제가 원고 기부도 받아야 될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큰 출판사들 통해서 다양한
책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원고가 들어와야 시각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책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기독교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원론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하고 잠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니 그 정민규 목사님은 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계기가 있고 무엇이냐? 뭐 검은 안경의 비밀 뭐 그런 거 있지만 네네네. 그냥 그런 걸 떠나서 목사님 왜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네, 뭐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영향이 크긴 컸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목회를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많이 안 하실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비장애인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는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왕이 나중에 목회를 할 거면 일반 목회는 일반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무엇을 할까요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초제약, 그러니까 중도실명이 됐을 때 점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보행, 그다음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흰지팡이 보행 교사 자격증도 따고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그다음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해보기도 해보고 캠프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왔잖아요. 번개탄 TV도 지금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게 또 코로나 이후에 때문에 그렇죠. 하게 사역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거고 우리 안에 모이지 못할 현상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선교가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저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지금 저희 전도사님이 선천 시각장애인이세요. 갖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신학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직감을 했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장애인을 우리나라에서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불러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다 전도사로 나가는데 본인은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온 거죠.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7개월 됐을 때였어요. 이제 막 성도 3, 4명 막 모일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가 그 전도사에게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신학을 가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5일 날 이제 설득을 시켜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책이 좀 있냐 설교 준비할 수 있는 목사님 책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설이나 에세이는 뭐 다양한 점자 도서관이나 대기업들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책보다는 10%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서는 거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그 성경 주석을 이제 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은 한 권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성경 신약도 20권에서 30권 미만이고 양육교재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남들이 안 하는 사역이고 이 사역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2022년 11월 중순부터죠. 홈페이지를 개발한 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2천만 원을 이제 펀딩을 통해서 채워줄 거예요. 2달 반 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23년 2월 달부터 출판사와 저자를 만나면서 업무 협약을 하게 됐고 그때 지금 제 책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 대표이셨던 강인구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표님이 지금 목사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냐.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의미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고 이 원고를 주겠냐. 그러시면서 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책부터 냅시다.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이 분명히 알려질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 거라 그래서 이제 좋긴 했지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게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다들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음. 저의 고난만이 특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다들 격려를 해주시고 꼭 한번 써봐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읽으면서 저희 사역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간한 지 한 열흘 만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작가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좀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잠깐 USB 좀 뺄게요. 네. 아 정말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선교단체 청소년 때 청소년 선교단체에 가서 은혜 받는 바람에 난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고 비전이 생긴 것처럼 목사님은 시작부터 은혜 받을 때 시각장애라는 어떠한 특수 사역이 가슴에 심겨진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형, 민교야, 나도 너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장애인이지만 자립을 통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고 싶어. 근데 장애인의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편견이 너무 심하고 기회를 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꿨죠. 하나님, 그러네. 이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사역에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죠. 지금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데 제가 요 근래 만난 분들 중에 총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마이크만 주면 와 이거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거의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총대를 매신 거네 지금. 그렇죠. 이제 저도 청소년 청년 사역 오랫동안 했지만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생겨서 죄송한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알던 제 동생 민교가 이런 동생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알던 이 민교 동생은 약간 형님 그러면서 늘 말수가 좀 없었잖아요. 예, 맞아요. 말수가 많이 없고 예. 그리고 이렇게 늘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많이 해줬고 네네네. 늘 웃는 얼굴로 가장 좋은 부산 동생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이크만 주면 나 이번에 투표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이거 총선 동료처럼 네,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의 인터뷰는 약간의 무의미한 것 같고 네. 일단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책의 내용과 또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 네. 잠깐 저희들에게 미니 특강으로 먼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민규 목사님의 미니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을 최고로 낼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 A의 소리 도서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를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질문이 참 많아요. 근데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4살에 뜻하지 않은 제초제를 드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하셨고 운명을 달리하셨고 또 아버지는 16살에 그 당시에 뇌졸중 같았어요. 그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무런 의료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열흘 만에 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가면 항상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린 민규에게는 그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무신론자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는 하나님을 없이 살았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예수 믿는 거 거짓말이라고 예수는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얘기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가 중1 수련회죠. 수련회 때 산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그 말이 어린 민교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다시 22살이 됐을 때 소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민교야. 너가 힘들고 아픈 고난을 겪어왔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너같이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 근데 내가 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네가 내 대신에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참 황당했었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지 않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명을 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보니까 부산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많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중도 실명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재활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점자라든지 성경, 글을 읽는 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흰지팡이 보행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초 재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공부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대를 끼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흰지팡이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길거리를 찾아서 목적지까지 오는 것들을 훈련을 받았고 그런 자격증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봉사로. 그러다가 부산의 부산맹학교에서 이제 기독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해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장애인을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또 뜨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낙심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였거든요. 저희 아내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사역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또 듣게 됐고 또 기독교 도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의 제작되어 있지 않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다음 세대에게 책을 보급하는 일을 만들어 보자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다들 콧방귀만 꼈어요. 과연 이 일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에게 고맙다고 해줄 것 같냐고. 아니라고 저희 아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원 수가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원 수가 늘고 안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역이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비대면이로든 대면으로든 지속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5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지 좀 더 복음화율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책이 우리에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자와 출판사를 만나면서 책을 여기를 봐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책을 이제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자와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원고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데이지 파일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나오는 바로 그런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이 책의 출판사의 저자인 강인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책을 쓰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책을 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읽혀질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하면서 벌써 1세를 마치고 2세가 또 출간이 되게 되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셔서 가게 됐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가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 동참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작지만 이러한 연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무엇보다도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희에게 원고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 원본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시각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책이 만들어진 도서를 가지고 지금 읽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은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주면 돼요? 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마음과 또 그분들이 섬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의 A의 소리도서관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방황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들의 격려와 또 손을 잡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 보급을 위해서 저자와 출판사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정기 후원을 통해서 이 책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지 파일로 만들 수 있도록 원고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반 도서도 데이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열려져서 책이 출간되면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데이지 도서를 만들기 위하여 원고 기부를 해야겠다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 없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저에게 꿈이거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고 싶고 비장애인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면 그 행사로만 끝나고 마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북콘서트, 북토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같이 살아보고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저자와 출판사들을 만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기독교 도서를 잘 보급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북토크를 통해 저자와 출판사와 만나고 비장애인과 만나서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받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보는 책을 그들도 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함으로 장애는 불과 신체의 어려운 일부분인 거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책에는 제 살아온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현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일이 제 인생에 아주 큰 행운이었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였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의리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3번째 자살을 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충무로에서 4호선이 있는 충무로에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삐비비비 하고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한 발짝 물러서라고 멘트가 나올 때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구나 하고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뒤에서 확 땡기는 뭔가가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땡겨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뒤로 확 땡기신 거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죠.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던 죽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럼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이 무엇이 이렇게 두렵고 어렵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연약해지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절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에서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귀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그게 저에게는 부활의 신앙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수많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와 기독교 도서보급을 위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그 인쇄는 저희가 데이지 파일 만드는 제작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라네. 이제 사역 출마를 하시는 네.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미영 목사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뭐 이번에 사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 한미영 목사님도 저희 다음 주에 오시지만 네네. 아무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는 두 분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이고 간단하지만 좀 저희 교회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또 이 책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무언가의 노력을 함께 해야겠다. 네네. 작은 시작점 네. 이런 노력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시작한 거지만 도시마다 이런 팀들이 한 팀씩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마다. 도시마다요? 예. 왜냐면 도시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도시마다 네. 그분들이 세워져서 같이 걸어가는 걸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도서관은 뭐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 온라인이다 보니까 음.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음. 먼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예, 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음. 뭐 사회복지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찬양사역이라든지 음악 쪽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시각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이러한 정보 접근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고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책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많이 일단 네.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진짜 중복 장애가 아니고 순수 시각만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성도가 온다면이라는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법을 만들었어요. 소책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그림도 집어넣고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 멘트도 넣어놨거든요. 그 책을 작년에 2,000부, 올해도 2,000부를 만들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상생활을 돕는 것들을 조금 숙지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따로 사랑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배를 얼마든지 비장애인들과 같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식사를 할 경우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은 교회들이 큰 접시에 밥하고 막 반찬 넣고 국을 놓잖아요. 이 설거지하기 편하도록.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각장애인들을 먹다 보면 밥하고 막 섞여요. 그러면 이제 속단 말로 시각장애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밥을 먹는 것 같다. 약간 왜냐면 밥과 반찬이 섞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식판을 좀 해서 분리를 해주면 밥하고 국하고 반찬이 따로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만 알려주시면 또 잘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도서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저희가 그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대지 도서를 만드는데 평균 한 권에 1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통 이제 개척교회나 해외 후원하실 때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으로 만들 수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원씩 해서 1년을 후원해 주시면 책 한 권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정기 후원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성경 주석부터 양육교재, 인문학교재부터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서 저희 AL 소리도서관에 넣어서 올려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내려받아서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도 더 성숙해질 것이고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들은 전도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들이 전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무열 목사님의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다운받아서 비신자 친구에게 야 이 책 한번 읽어봐. 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읽어봐 하면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도 다 많이는 아니지만 비신자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기독교 도서를 읽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예배나 또 사람을 만나서 전도가 아닌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더 바라는 것은 제가 이 도서관을 설립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도서관이 더 만들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여러 시각장애인계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번개탄 TV를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방송에 왔다 가셨거든요. 네.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편하게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초 질문에 10분 대답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그냥 정확하게 제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이미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지도 네네. 사실 한국교회가 영어 예배를 만들면 영어 하는 분들이 오시고 네네. 또 외국어 예배를 만들고 외국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언가를 미리만 조금씩 준비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자라든지 또 목사님이 그런 어떠한 교육 교재 같은 것들을 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들도 좀 있나요? 영상은 아직은 없고요. 제가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 줄을 몰라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성도가 온다면이라 그래서 일상생활편과 교회생활편을 만들었어요. 20컷을 그려서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는 장애인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려져 있으면 좀 더 맞아. 쉽게 이해하기가 좋은데 네. 거기는 그냥 내가 장애인 촉진공단이라든지 복지관에 들어가야지만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못 만나기 때문에 관심도 없지만 또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뭔가 그려진 게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는 기독교 환경에서 이제 그런 안내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 요즘 발달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발달 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 맞춤형으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만 잠깐 봐도 그런 장애인들이 왔을 때 소외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있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번개탄 TV가 이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네. 방송으로 지금 거의 4년 동안 5천 편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음 세대 안에도 우리 시각장애인과 여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네.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있죠. 다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네. 못 가졌던 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수도 적고 아까 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음.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출장을 오잖아요. 제가 출퇴근 시간에 유심히 봅니다.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다니나. 근데 제가 봐도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 비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가 되고 그런 컨텐츠가 개발이 된다면 진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게 되죠. 교회가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네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교회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게 네네. 한다면 예. 요 정도쯤은 좀 준비하거나 알아두거나 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은 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성교회에 연락을 하시면요.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성도가 온다면 안내법 책자를 드릴 거예요. 일단 책자 그거를 하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오실 때 처음에 장애인들이 오잖아요. 장애인 뭐 시각 유형을 떠나서 음. 장애인이 오면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지금 잘못 왔나? 못 올 때로 왔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담을 느끼면 그 교회도 안 가지만 다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장애인이 왔을 때 우리 뭐 목사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식사하는데 뭐 먹고 싶으세요? 여쭤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처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 그래서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건물 자체가 이미 장애인은 오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 경사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하나 넘더라도 휠체어 장애인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 넘는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경사로 계단이 많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요즘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경사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계단도 계단이지만 경사로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들면 화면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PPT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럼 옆에다 앉아갖고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미리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 봉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나간다면 점점 교회가 바뀌고 개선이 될 일단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가 네. 조금 더 불편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렇죠. 편안하게 네네.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예, 될까라고 먼저 편안하게 물어보고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작게라도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소통이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건물과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 더 네. 큰 그림에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성도님들이 네, 우리들 주변에도 동네와 가족과 이웃 가운데 시각장애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이제 교회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도전하고 준비하고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할수 기본적인 있는 거 이제 장애에 대한 그 유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 관계를 잘해서 전도해 오시고 거기에 따라 사전에 미리 목회자에게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 성도님을 모시고 갈 텐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만 조금 해주시면 제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얼마 좋을 것 전에 같아요. 한 방송에 나왔던 이제 박유영제가 예, 예. 장애가 있잖아요. 네네. 함께 교제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이 네네. 아유 나 때문에 늘 저 아무 길이나 못 가고 내 뒤에만 따라오게 돼서 미안해라고 말했더니만 네. 오히려 오빠 때문에 내가 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어서 내가 좋은 것 같다라고 예, 예. 그를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일단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럼요.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목사님 이제 사모님 만났을 때 네, 그런 마음인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음, 너 시각장애인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뭐 너 그것 때문에 뭐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느냐? 오. 그리고 뭐 사역 때문에 만나는 거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역 때문에 장애인 여자 만나겠어요? 아니죠. 참. 교제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음. 이 사람이 저보다 시력이 조금 더 불편한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했을 때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려고 기도는 했지만 그동안 만났을 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오해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 자매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런 찰나에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색깔도 비슷해. 그리고 은혜 받은 것도 좀 비슷한 것들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짝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연민이냐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저를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시각장애인인 저희 목사님마저도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은 현실이다. 네가 시각장애인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다. 특히 남자가 여성 시각장애인하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이다. 비장애인 여성이 남성 시각장애인과 사는 경우는 많지만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사랑은 너무 확실했고 그래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올해 이제 16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뭐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조금 시력이 불편한 것뿐이지 정보 뭐 이런 얻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정보만 제공해 주면 얼마든지 대화나 소통도 가능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책은 장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책을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같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장애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근데 건물이나 여러 가지들 사람들을 인식 개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책은 그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되겠고 저희 아내랑 살면서도 깨달은 거는 장애는 단지 장애일 뿐 단지 우리보다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할 뿐이지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장애인하면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 부담을 갖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장애가 있죠. 그렇죠. 뭐 드러나진 않지만 순간순간 내 몸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애가 오잖아요. 저도 지금 기침하는 거 이 부분도 다른 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장애가 그렇죠. 제일 큰 장애가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요. 네네.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냥 더 쫓아다닌 거네요. 그러면 제가 결혼하자고 계속 얘기했죠. 왜냐면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자고 한 게 2달 만에 2번 만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2달 만에. 네, 2달 만에요. 이 남자 도둑일세. 2달 결혼하고. 그 이제 사모님이 좀 약간 이거 예, 결혼까지는 왜냐면 13살이 많으니까 어. 나중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쉽게 마음을 줬다가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야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동생은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의아한 거죠. 13살이나 어린 그것도 사지 멀쩡한 남자가 내 딸을 좋아해 주는 건 좋지만 과연 이놈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고 많이 없죠. 또 이제 사랑을 또 몇 년 동안 싹 틔운 것도 아니고 네네. 거의 2-3달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뭐 결혼 아시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스파크는 팍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결혼은 뭐 아시겠지만 내가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 있는 게 나에게 있어서 서로 보완이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서 얼굴을 떠나서 그런 게 보이고 서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다는 게 믿어지면 결혼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우리 스태프들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지영 간사님, 우리 혜원 간사님 잘 듣고 있나요? 우리 결혼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 네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장애와 비장애 그런 전혀 상관없이 네. 결혼은 사랑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무례한 질문인 거네요. 사역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네네.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AI 미니스트리가 이제 네.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엔진을 달아 주셨어요. 예. 코로나 때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엔진을 막 장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다 달려가면서 날아가면서 AI 미니스트리의 어떠한 방향성, 미래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도서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아직도 이제 그 출판사들과 업무 협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한 300군데가 돼요. 기독교 출판사만. 그래서 제가 하여튼 300개의 출판사를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기독교 도서를 다양하게 장르별로 저희 AA 소리 도서관에 올려놔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를 참석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강의 영상 띄우고 PPT를 띄우잖아요. 그 설명을 안 해주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강의 자료들을 주면 좋은데 이게 안 줘주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서관에 만들어진 책들을 가지고 그 저자분들을 모셔서 그런 이제 설교면 설교, 목회면 목회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콘서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를 통해서 함께 어울려짐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게 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멤버도 없고 후원 교회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아시지만 요즘 개척교회가 상가 얻으려고 하면 임대 얻으려고 하면 네. 안 주거든요. 네네.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일상호 교회라는 고신축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줘서 저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올해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예배당 공유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몸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성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들, 선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단체들이 처음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예배 공간이 생기면 그걸 쉐어를 해서 예배와 선교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는 일들이니까 상생과 공생 그리고 또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옴니버스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에게도 함께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 목회자분들이 현재 한국에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략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죄송합니다. 한 200에서 300여 분 되세요. 엄청 많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네. 교회는 이제는 시각장애인 협회 분들이 좀 계셔서 예. 주일마다 그분들이 막 봉사도 좀 해주시고 네, 같이 네. 모임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은 뭐 50명 이렇게 받아서 네. 제주도를 이렇게 3박 4일 여행을 갈 때 한 분당 한 분의 봉사자가 붙어서 같이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지금 그런 말씀처럼 시각장애 목회자분들이 50명 정도 오신다. 네네. 그럼 이제 시각장애가 아니라 장애 없으신 그 비장애인분들. 비장애 사역자들 50명 정도가 같이 와서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나눔도 하고 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참 좋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요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게 제도가 생겨서 이제 사모님도 계시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같이 이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목회자끼리 목회자끼리 1대1로 정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올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지금 그 저희가 통합측 교단이거든요. 제가 통합측 교단의 시각장애인 선교회 이제 임원으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한번 같이 해보려고 지금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 진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자들이 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누구와 살아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 관심도 그렇죠. 번뇌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0분의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있을 때 네네. 20분의 또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 예. 같이 살아주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예.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야, 그럼 일단 지금 2024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다고 아니요, 처음 듣는 제가 얘기인데. 지금 처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일단 새롭게 해서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보기 이제 올해나 내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실 것 같고 네네. 이러면서 한 분 두 분이 와 이런 사역이 있구나를 네네. 알게 될 때 네. 목사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시각장애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네네. 그냥 특수 사역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한국교회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 저희가 워낙 꿈과 비전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그런데도 가끔 하다 보면 탁탁 벽에 막힐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될라나 뭐 그냥 진짜 지금까지 이제 딱 정해진 딱딱딱 간증과 이야기 쭉 갔지만 네네. 그냥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야 이건 안 될라나 요런 혹시 마음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딱 온 적은 좀 없으세요? 많았죠. 음. 첫째는 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저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정민교 목사가. 그러니까 검증을 되게 많이 요구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6월 15일에 저희 AA 소리도서관에 이제 외부로 개관을 해서 책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계속 출판사를 만나고 있는데도 자꾸 저게 검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가고 있는데도 자꾸 검증을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뭘 보여드려야 될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속을 어떻게 좀 배를 갈라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렇죠. 정말 오늘 이렇게 번개탄 TV 온 것도 저 꿈만 같은데 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줘서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오면서 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공감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더 갖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 일들은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검증 부분이 지금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죠. 솔직히 제가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같았으면 그런 검증을 요구 안 할 건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역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다는 그럼 사역을 지금 15살 때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가 지금 올해 아니. 45이니까 아니 아니 이제 35살밖에 안 되신 분이 25살 때 시작했구나. 예, 20살, 25, 와. 제가 45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장애인 자립을 외쳐왔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불러주질 않았었어요. 그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에게 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로 이게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너무나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정말 사역으로 자기에게 정말 딱 맞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 사역이 지금 잘 돼서 나중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좀 마음껏 사실은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네. 지난번에 그 전사님이 저 목회 갈 데 없어요라고 전화 안 했으면 네네. 아예 이건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 저희 아내가 책을 읽고는 있었지만 일반 도서만 읽고 있길래 뭐라고 타박만 했거든요. 왜 기독 도서는 안 읽냐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읽을 책이 없어. 없다. 간증밖에 없다. 옛날 책밖에 없어서 저는 속된 말로 귀뚱으로 알아들었던 거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현실을 알게 됐죠.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 말을 귀뚱으로 듣죠. 사실 뭐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해 주셔야 돼. 저희가 일부러 그건 아닌데 맞아요. 이게 또 아내들이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귀뚱으로 날아가더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또 전사님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아내의 얘기도 기억나고 네. 전사님 얘기도 기억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네. 네네 그렇죠. 야 아내에게 사과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자기야 미안해.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
전사님께는 감사의 말 그리고 우리 힘내자는 말 한마디. 예.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이 계셔서 이 도서관 사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서로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의 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책을 잘 보급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대본에 전사님한테는 이렇게 좀 딱 뭔가 정해진 정해진 순서대로 얘기하고 네. 사모님께 얘기를 하니까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원래 개척교회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자기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또 정말 하나님이 자충우돌 만들어 가실. 다만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정민교 목사님의 검증은 한국 교회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오늘부로. 네네. 그래서 새롭게 와서도 이거 다 나갔고 네. 번개도 이제 다 나왔고 이 책이 게다가 재판도 찍었으니까 네네네. 이제 오늘부로 그런 건 없이 정말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옛날에 음반 만드는 찬양 사역자들이 음반 만들면 뭐 기독교 방송사로 하나씩 보내잖아요. 예.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런 네네네. 것처럼 이제 정말 기독교 출판사와 작가들이 책이 나오면 이 책 좀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보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 거의 25만에 30만 네네. 그분들이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꿈 같은 날이지만 올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서 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에게 참 위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네. 그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네. 외로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에게 꿀치하는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 삶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제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각장애인은 이 사역을 하라고 위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의 이 사역을 보시고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나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니 목사님이 이 사역을 대신해 주셔야 하고 위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지 나팔을 불 뿐이고 주어진 대로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제 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정민규 목사님 벌써 저희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10년 넘게 정민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동생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를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형님들 저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자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네. 우리 유미원 목사님 형님은 저에게 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산 앞에서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제가 픽업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정말로? 알고 또 정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정말로. 네네. 아마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예. 잘 알고 있고 가깝다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달려온 줄을 20년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네. 그럼 몰랐던 과정인 것 같은데 2024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는 그 길에 한국교회가 또 선후배 동료들이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와 장정태 목사님도 어서 도서 하나 정리해서 바로 훅 보내서 이 도서관에 저희 것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아멘. 저희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네. 근데 대신에 홍보물 이렇게 안내 내용 이렇게 기증해 달라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보급하고 네, 한국교회도 네. 보급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고 예. 나중에 한번 네. 요거는 왔을 때 이렇게 나중에 번개 때 한 번만 더 와주셔서 네. 그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예. 장애우들이 왔을 때 장애인들이 예.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안내서처럼 예, 만드신 예. 거를 네. 영상으로도 좀 한번 만드시면 좋죠. 저희 번개탄이 좀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영광이죠. 그럼 영광이죠. 진짜. MOU 새끼손가락 맺읍시다. 네. MOU 새끼손가락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정말로 예. 저희도 번개탄 TV 안에서 왜 그걸 더 많이 생각 못했나를 오늘 했어요. 깨닫게 네, 됐네요. 네. 앞으로 좀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AI 사역자 정민교 목사님의 USB 사역을 저희는 좀 들었습니다. 자 USB만 딱 꽂으면 나오는. 자 그럼 다시 한번 USB 꽂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AL 미니스트리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좀 대형 출판사들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가능될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저희도 이제 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알맞는 공간이 하나 마련이 돼서 그곳에서 도서관도 하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 도서관, 네네. 그리고 그 기독 쉼터, 네네. 기독 카페, 네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거기에 바람 쐬러 가고 은혜 네. 받으러 가고 충전하러 갈 수 있는. 예예. 정말로 옛말에도 이럴 때 나온 말 있잖아요. 일이 점점 커지네. 맞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목사님의 앞날의 사역을 열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번개탄님이 더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AL 소리 박물관 AL 미니스트리의 정민구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번개탄 TV도 조금 더 애를 써서 장애인들과 함께 복음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제 2세 찍었고 곧 3세 들어가죠.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